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더보기란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저희 영성훈련으로 첫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의 첫째 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중 첫째 날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더보기란에 가셔서 거기에 유인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영성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한 내일부터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온라인으로 프리미어로 저희 영성훈련 영상들이 녹화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해피 팜 선데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팜 선데이. 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첫째 날로 진정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의 표본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때 당시 이미 이스라엘에는 실질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분봉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제압하고 억제하고 있는 헤롯 분봉왕처럼, 가이사 황제처럼 나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있는 왕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죄들과 꼬인 상황과 형편들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다른 왕과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주인들이,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있는 죄악들과 범죄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상인들과 리더들, 대통령과 주권자들이 실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도요, 비록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며 새로운 왕을, 예수님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예수님이 다른 주권자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 황제와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은 우리가 진정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순복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신데요, 어떻게 다르시냐면 바로 겸손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따를 만하다고 느끼는 진정한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하십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리무진이나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나라로 이렇게 입성하려면은 그러면은 탔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백마였겠죠. 보통 왕이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 당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는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입성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당나귀도 그냥 당나귀가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 어린 나귀라고 나와 있어요. 나귀 중에서도 그냥 나귀도 아니라 힘이 작고 약하고 앉기 굉장히 불편하고 나귀 중에서도 더 낮고 낮은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말씀 있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의 성취됨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스가랴서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김성희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그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과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입성하셨는지, 왜 하필 이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요한복음이 제시된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라고 나와 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중에서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백마를 타고 입성하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분은, 그런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심지어는 우리를요 마음껏 노예처럼 부려먹으시며 협박하시고 억지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셔도 합당하시고 거기에 대해 그 어떠한 반박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한 우리의 삶의 파운더 되시고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권리를 누리시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에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백마가 아닌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진정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주님은 겸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뭐라고 나와있죠? 겸손하시대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립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드리기 원해서 하는 건데 어펜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현재 다스리고 있는 우리 캐나다 수상이 저스틴 트루도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립니다. 저스틴 트루도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번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막 혹시라도 막 생기면은 깜짝 놀라겠죠? 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내일 전화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메일 주소라도? 일론 머스크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워런 버핏 만나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28살 된 청년이었는데 이 워런 버핏이랑 1시간 점심 식사를 하려고 워런 버핏에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됐대요. 근데 얼마가 들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두 시간 그렇게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4.6 million 내야 됐대요. 반면에 여러분 워런 버핏도 창조하시고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부자이시고 대통령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프 베이조스한테 가서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좀 바빠서 만나고 싶지만 미안, 나이스하게 거절하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의 주인들, 가이사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헤롯 분봉왕, 나 좀 만나주세요 할 때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주권자들보다 더 강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다 내게로 오라. trillions of dollars를 내도 1분 1초를 만나뵐 수 없는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을 시작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진정한 주님 되심인데요, 그 주님 되심은 바로 이런 겸손함이에요. 결국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 나에게 그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available하게 내어주고요, 심지어는 찾아가 주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 왕들과는 다른 겸손의 주님 되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내용의 의미예요. 백마를 타고 헤롯 분봉왕과 가이사 황제의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하셔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찾기만 한다면 만나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겸손이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행위인 것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나에게 그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available하게 내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심지어는 찾아가주는 삶이 진정한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그 평생을 함께 하셨나요? 어부들과 세리들, 심지어는 창기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늘 다니셨던 그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예루살렘 테두리에서 가난하게 지내고 있던 보잘것없는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여러분? 내가 삶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노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다르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으로서 찾아온 것은 내 삶이 다 무너져서 내렸을 때, 친구 한 명 내 곁에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 찾아와 만나주셨다. 그리고 더 알게 해주셨다.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겸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하심. 그런 가난한 모든 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available하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 이 제자들이요, 그저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은 일반인 한 명인 줄로 착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데 말리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 멋모르고 태워서 예루살렘에 입성시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일을 자신들이 예수님께 다 한 후에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에 태워서 했구나.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었구나. 나는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늘 가면 거기에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함께 그들과 같이 계시니까, 그들과 같이 어렴풋이 식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내가 그분을 만나 뵙기 합당치 못한 존재인지, 그분은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위대하신 존재이신지 까먹은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이 너무 우리에게 오픈되어 계셔서 성경책만 이렇게 피면 만날 수 있고 눈만 감고 기도해도 그곳에 늘 여전히 계셔서 우리같이 못나고 죄인된 사람을 만나주시는 크고 높으신 그분의 겸손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멋모르고 이 제자들처럼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께서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이런 겸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한 경험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캐나다의 이제 메인스트림 교회들 있죠. 그래서 이름을 다 대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좀 마음의 아픔이 좀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메인스트림 교단들은 이미 뭐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됐고, 또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런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는 교단들이 다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남아있던 모든 메인스트림 교단들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inerrancy of scripture,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뭐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 그 백인 장로님이었는데, 저희 그 한국 교회 이제 젊은이들이 저희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젊은이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떤 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만 그러신 걸까요? 저는 조금 너무 조금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 친구들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한때 그 교단과 그 교회가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러더라고요. We didn't invest in our young people because we didn't want any coins in our ushering baske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 장로가? 저는 눈물 나요,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화도 나고요. 속상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 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그들에게 available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교만한 왕이 아니세요. 낮으면 낮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또한 겸손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찾아가주고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을 갖추는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진정한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희생적이시기도 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이먼 시넥이라는 조직상의 상담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Great leaders are willing to sacrifice the numbers to save the people. Poor leaders sacrifice the people to save the number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좋은 리더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숫자를 희생하고 좋지 않은 리더는 숫자를 위해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라는 말이죠. 기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숫자, 돈이 그 중 하나 큰 내용이겠죠.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감합니다. 근데 100% 공감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저는 조금 다르게 지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Great leaders are willing to sacrifice themselves to save the people, while 다음으로 보여주시면 poor leaders sacrifice the people to save themselves. 아까 number라는 단어를 이제 themselves로 바꾼 거죠. 숫자도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요. 숫자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결국 그 숫자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숫자가 문제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 숫자가 결국 그 상사의 개인적인 야망이 되었을 때예요. 숫자가 올라가면 자식에게 이득이 되고 숫자가 내려가면 자신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남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리더십이죠.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상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득을 위해 남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그분의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알의 밀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기 희생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진정한 good leader, 선한 리더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신 진정한 리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에요. 진정한 주님은요 희생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총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희생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은 그 희생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섬겨주시며 자신의 시간과 땀과 피를 희생해 주시고요, 끝끝내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결백한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형벌을 아무런 죄 없으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지옥불로 향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시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승천하셔서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희생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희생으로 확연히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그 희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버스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리더가 되기 원하시나요? 버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에게 다 시키고 나를 섬겨 채찍질하고. 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리더란 가장 앞장서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희생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요, 버스가 아니세요. 우리의 리더세요.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희생적으로 살아야 돼 말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께서 직접 희생적인 삶을 앞장서서 보여주셨고요, 그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희생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까 전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떨어져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들을 맺는다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라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귀히 여김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은 무엇이나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적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삶의 내역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으시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찾아 누리시는 그런 진정한 리더들이 되시길, 진정한 주님을 본받아 진정한 리더들이 되시는 큰빛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lexander, Caesar, Charlemagne, and I have founded empires. But on what did we rest the creations of our genius? Upon force. Jesus Christ founded his empire upon love, and at this hour, millions of men would die for him. 어떤 말일까요? 다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열심히 해와왔습니다. 알렉산더와 가이사와 샤르마니와 나는 제국들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제국들을 세웠는가? 억압으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국을 사랑으로 세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이 그의 야망으로 제국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누렸는데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요, 그때 당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부러워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진정한 주님 대신 나사렛 예수였어요.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진정한 황제 대신 나사렛 예수를 부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헌신적이기도 하였고 희생적이기도 하였어요. 열심히 그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다스림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나폴레옹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요, 가만히 쭉 보니까요, 자신이 지은 그 제국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제국, 왕성한 그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비교해보니 그 영적인 주님의 나라가 실체가, 그 나라의 실체가 보인 것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솔하구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제국을 예수님께서는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제국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추구하는 소비에트 유니온의 영광과 철학과 정치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국이 민주주의와 공산당의 제국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국이 보수파와 진보파보다, 리퍼블릭과 데모크рат보다, 야당과 여당보다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은 사랑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새로운 제국을 시작하시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에서 제국의 기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땅에서 들리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의 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여러분 포커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구원의 빛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빛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제국으로, 그 십자가의 제국으로, 그 부활의 제국으로, 복음의 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이 이제 끝이 나고 끝나가고 마지막 일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어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사랑의 제국으로, 그 겸손의 제국으로, 그 희생의 제국으로, 그 사랑의 제국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이유입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진정한 주님 되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입성하시도록 받아들이시겠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